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가 말씀을 내 스스로 내 입으로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또 말씀, 설교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러니까 우리 내 개인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죠? 어떤 깨달음,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보다 다른 이웃과의 다른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경쟁 속에서, 혹은 시기심에서 어떤 질투나 심지어는 미움과 같은 그런 사랑의 삶보다는 반대되어진 부정적인, 자,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미움이 있는 그러한 삶이 사랑하는 삶보다 더 많음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의 삶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다른 이웃의 삶을 사랑하는 삶이 마땅한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바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미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 시간 전까지 살아온 삶이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갈 삶보다 더 많이 살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더 우리가 열심히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고 영적인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이유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을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선택되어졌던 것과 같이 오늘의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도, 특별히 로마서에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보았지만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 로마서 우리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되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인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의 우리를 바로 나 자신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의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을 나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을 성숙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더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본문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분명하게 엄밀하게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이 마땅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 추상적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 자,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 그리고 또 신약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준 바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였다는 것.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한 우리의 삶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으로 이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가지 불행한 사실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을 보게 되면 아까 설교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자, 우리의 주변들의 환경을 되돌아보면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어떤 자기의 서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경쟁과 또 거짓과 불의함과 또 시기와 자 그런 삶을 우리가 더 많이 보고 그런 삶을 또한 우리 자신도 그런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공동체 자 그런 신앙의 공동체도 어떤 그런 성경의 어떤 말씀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이제 겉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이제 그런 교회 모습을 갖추면서 하더라도 자 그러나 금방 그 교회가 또 흩어지고 모여지고 하는 자 그런 모습 그런 현실들을 영적인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늘 우리는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 곧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개인, 우리의 가정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5절에서부터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서 이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곧 사랑하는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어떠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자,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 인격을 이제 모든 내 삶의 부분들을 비추어 보게 하는 그런 엑스레이 광선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구약성경 맨 끝부분에 있는 말씀,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자, 치료하는 광선. 자, 치료하는 광선. 그 치료하는 광선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이제 비추어 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도록 판단의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 전인격에 비추어짐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지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자,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래서 깨달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바로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자, 그렇게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내 삶을 위해서, 나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세대에서만 이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
세대 속에서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치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런 말처럼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신명기 31장 13절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자, 그들에게 어떠한 책임이 그들에게 부과되고 있는가. 자,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듣지 못했던 그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영적인 책임은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물질주의 세상이죠.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죠. 자, 물질 우선주의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성령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삶보다는 내 삶의 현실에 맞게 말씀을 변형시키고 말씀을 인간의 우리의 삶의 편리함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보다 더 말씀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러한 편리하고 어떤 이기적이고 자 그러한 말씀을 이제 변형시키는 자 그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특별히 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그 당대 출애굽의 당대 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세대들이 그들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들려지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5절에 있는 말씀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의 삶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보다는 경쟁과 이기심과 어떤 질투와 미움과 자, 그런 어떤 거짓과 불의함 속에서 우리도 그 안에 섞여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기보다는 그런 세속적인 자, 그런 부정적인 어떤 미움이나 경쟁이나 거짓됨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을 어떤 삶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가를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